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 사역과 행하셨던 그런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 가운데에서도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에 큰 광풍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아주 위기에 빠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을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깨셔서 이 광풍에 대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면서 그 모든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25절 마지막 절에서 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자연 현상도 광풍도 모든 그 어떤 자연적인 것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본문의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라고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상에서는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에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 쪽에 있는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곳인데, 이 이방의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은 이방의 땅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6절의 말씀에서도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생명 얻어야 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그것이 유대 땅이든 이방의 땅이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의 땅에 찾아가는 것, 그리고 유대의 랍비,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 이것 자체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규칙과 법규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사역에 이것들이 합당치 않으면 예수님은 그 복음이 율법의 모든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생명 살리는 일에 이 모든 율법의 참 정신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라사인의 땅 되어 있는데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7절에 이 표현이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그가 비록 귀신 들린 자요,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을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남에 그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이 없이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오가면서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실체로 계시니까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렇다면야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과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들을 통해서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이야기,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인정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내가 이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 어떤 것과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으며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거하여 계심이 더 깊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이라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의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고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내 마음에 두려울 것이 없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낼 만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내 입에서 솟아난다면 그것은 내 자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주님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거라사에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의 마지막에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덤 사이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저 기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듯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들렸다라고 한 하나의 증상,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의 모든 생명이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볼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이 의학적인 많은 발견과 또 의학적인 모든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제 우리는 뇌의 손상이나 뇌 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호르몬 체계 이상이 생겨지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하는 정신과적인 여러 가지 기능 저하에 따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질병들이 이 귀신 들린 것하고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으로 분명히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현대의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지금 뇌 손상으로 인하여 호르몬 체계 많은 변화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여러 질환들과 이 귀신 들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고, 예전에 이런 의학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다 치부하면서 그렇게 판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손상과 기능 저하로 따르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심리적인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겪게 되어지는 마음의 감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는 구별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마음에 또 어떤 정신적인 여러 이상들이 생겨지는 것들을 모조리 다 그냥 귀신 들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부 아주 극단적인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런 것들은 구별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제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의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록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들도, 영적인 세계의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아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전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조차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구해야 할 만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자기의 이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내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9절의 말씀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 무덤 사이에 거하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집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결코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서 사로잡아 그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됐든 이 사람을 이렇게 그 삶의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말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일컬을 때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에게 들어간 이 귀신들이 많은 귀신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이 레기온, 그래서 로마 군대 한 6천여 명의 군사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그 많은 귀신이 한 6천 정도가 되는 그런 귀신들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만큼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그 앞에 29절의 말씀에 거의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에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무언가 이 사람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해치는 어떤 일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붙잡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무언가에 붙잡히듯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로 자꾸 떨어져 나간다면, 바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여러 차례 지금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석이 되어지다 보면 성경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번민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쪼개어집니다.
평안하게 온전한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를 붙잡고 나의 마음을 쪼개고 나누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종종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존재는 자꾸 우리를 나누는 자, 쪼개는 자, 분열시키는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것들은 둘로 나누는 자, 쪼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내 마음에 많은 압박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자꾸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 마치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죽겠네라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을 토로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셔서 내 이 억눌렸던 마음들에서 자유를 주시고 붙잡혀 있었던 이 괴로움에서부터 나를 구속하여 주셔서 벗겨내 주셔서 내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누가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이어지는 31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레기온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 무적행이라고 하는 번역이 참 재밌는 겁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저자는 이 바닥 저자입니다. 여러분 고층, 저층 이러지 않습니까? 저 맨 밑바닥, 맨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갱자는 구덩이 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밑바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저, 밑바닥이 없는, 밑이 없는, 끝까지 끝없는 그런 구덩이. 그래서 개역 이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말로 다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번역도 의미 있는 번역이고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의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번역은 이건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저 구덩이 깊은 곳,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말아달라고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 모든 귀신들을 마지막 심판하여 처박아 넣게 되는 저 지옥불로 우리를 던져놓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요청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것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여 가두게 되는 그런 지옥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심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무적행 속에 있는 것처럼 끝없이 내 마음이 빠져들고 빠져들어도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낙담의 순간은 우리가 무적행 속에 지금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 마음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번민이 나로 하여금 끝없는, 밑도 없는 그 구덩이 속에 빠져진 것처럼, 거기에 던져진 것처럼 낙담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무적행에 던져진 것처럼 끝없는 그런 낙심에 빠져 있거나 끝없는 내 마음에 이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압박할 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야 하는구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 마음 심령을 채워야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해 주실 때에 내 마음의 모든 무적행들은 다 사라지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곳에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를 보고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자 이 귀신들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돼지떼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 호숫가로 다 뛰어들어가서 그 비탈로 내리다라 이 많은 돼지떼들이 다 몰사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이 또 그 거라사의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여기서 좀 떠나가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즉 이 돼지떼 주인들에게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을 말하자 그 다음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결국 우리가 앞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릴 만큼 내쫓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고 이방 땅에서는 거라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입은 돼지떼가 다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경제적인 크나큰 손실만 헤아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무덤 사이에서만 거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사람의 문제보다는 단순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내가 손실을 입었냐 손해를 입었냐 라고 하는 것일 뿐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인 그 어떤 것과도 이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만은 따지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의 그 어떤 경제적 가치로 이것을 환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땅에서도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시면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은 아닐 겁니다. 가버나움에서처럼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겠건만 그들이 이렇게 여기 이 거라사 땅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무시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게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전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39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표적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 육신도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저 무저갱에 던져진 것처럼
끝도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들지 말고 내 안에 모든 낙담과 절망을 뒤바꿔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나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실 큰 일은 내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마음 깊이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들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낙담과 절망도 완전히 바꾸어 주셔서 소망이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더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